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육하셨다, 그렇게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 하면은요,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보니까 뭐 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외우기도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야기로 엮어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를 기억을 참 오래하게 잘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좋은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꼭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천국.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이제 흔히 뭐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그 모형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천국에 관심을 갖게끔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현재의 삶 가운데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뭐 이런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그냥 현재의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만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종교 행위는 하지만 진정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이 천국의 관심은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얘기를 듣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천국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천국 예수님 말씀하신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꾸짖으시면서 혼내주시면서도 이 핵심적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2절에 보니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제 열어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랬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 가운데 우리 깨우쳐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어떤 걸 베푸나 이런 거에 관심만 가지고서 사람이 야 신기한 거 구경거리가 없나 보다 어디 있나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 천국에 대해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초청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내용이 뭔지 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초청 잔치에 사람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오기 싫어했다. 근데 이 천국 잔치를 베푸신 임금이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마치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냈어. 또 보내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더 가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사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이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나는 밭으로 가겠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좀 급한데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밭에 가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또 사업하러 가겠다. 또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종들을 갖다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런 종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를 다 하셨냐면 임금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초청에 응해서 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초청했단 말이에요. 초청했는데 그냥 초청받은 사람은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몸만 가면.
근데 그걸 가기 싫다. 또 가기 싫다. 종들이 와서 초청잔치에 이렇게 초청해 했는데 그것 싫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 듣기 싫다. 그러면서 막 잡아 죽이고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아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기 싫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임금이 말이죠.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청했는데 마치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된 백성이라고 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이 초청한 사람들이 하도 교만해가지고 좀 기득권자들이 말이죠. 있는 자들이 교만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데려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데려온 거 아닌가. 이 악한 자, 하나님 율법을 모르는 자, 이방인들까지 다 이 데려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또 깨닫게 해 주세요. 근데 이 임금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 옷을 좀 이렇게 이 초청 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오라고 다 그 옷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그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관습이 있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이렇게 원단을 갖다 보면 옷 입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누구 한복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결혼들 안 해보셨나 보네요. 어쨌든 뭐 옷을 입고 오시라고 이제 예복을 하라고 이렇게 양복도 뭐 서로 새로 맞춰 주고 뭐 이렇게 이 집에 누구네 친척 집에 누구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제 설명하니까 아시네요. 예단을 이제 다 하는 듯이 그런 것이 그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왜 갑자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스토리 가운데 뼈 있는 말들이 척척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임금이 갑자기 이분을 얘기하기를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그 영혼이 있는 존재,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 초대 했던 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천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친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존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초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귀하게 여기면서 초청했다. 친구요. 여기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친구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같이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이 있어요. 예복.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의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운을 딱 입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죄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텔링의 말씀, 아주 그냥 이 말씀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택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리가 많습니다. 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오늘은 무슨 기적을 베푸시나, 예수님은 어떤 병을 이번에 고치시나,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말씀하시나, 아주 호기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왔던 무리들이,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막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그냥 좋습니다. 막 나귀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용해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질러가면서 그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냥 호칭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십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말이죠, 싹 돌변해가지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리라고 그럽니다. 무리. 그러니까 중간에 확 돌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들.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12제자. 12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제자로 따라갔어요. 무리와 달리 제자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 가운데도 보니까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돈을 많이 빼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릴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재무 대신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꾸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기 판단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마귀 생각으로 확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고 또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쫓아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도망을 다 어디 가든지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예수 잡힐 때.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 받은 제자로서 순교자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무리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싹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밭에 가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또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무슨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도 또 밭에 일하는 사람도 여러분 찬송가 틀어놓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네.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 이 예수님 다 천국 잔치는 주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복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예복.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초청하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가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말이죠. 대한민국이 있더라고. 태어나 보니까요. 서울에 있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영등포구 동작동 92번지에 있더라고. 거기 집이 있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 계시고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별도 있고 하늘에 달도 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많고 다
다 누가 준비하셨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고. 아멘. 예. 우리 천국의 잔치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제가 그냥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눈 뜨고 태어나니까 그냥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보기 싫다 그러고 그냥 자기가 내가 이걸 태어나기 싫다 거절하면 말이죠. 그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다 준비해 주셨어. 필요한 것 다 준비해 주셨어. 아멘. 다 준비해 주셨어. 예수님 혼인잔치, 예복도 다 준비해 주셨어.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 좋은 잔치에 주님과 동행하는 잔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잔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에 뭐 음식도 5찬을 맞아 대단한 음식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시는 택함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서산제일감리교회 귀한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기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혼인잔치, 주님만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온전히 들어가 사시는, 이미 들어가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잘 참여하셔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원한테 죽고 순교를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둘씩이나 순교자가 나왔는지 감사합니다. 이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청함받은 사람은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신앙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분연 믿음이 부응하고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